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2장 5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르호보암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대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이 실패한 원인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실패가 바로 오늘날 믿는 자들의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삶을 살지 말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실패하는 원인도 들어있고 성공하는 방법도 들어있으며 형통의 방법도 불통의 방법도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방법도 들어있고 저주의 방법도 들어있습니다.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도 들어있고 저주의 산인 에발산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의 삶을 살아갈 자가 아니고 성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지침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첫째, 르호보암은 먼저 노인들과 의논을 했답니다. 여기 노인들은 장로들을 말하는데 그는 의논의 대상을 잘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먼저 의논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우선적으로 프로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는 최우선적으로 의논의 대상을 노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삼았어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논의 대상을 먼저 노인으로 삼았어요. 르호보암은 백성으로부터 선정을 베풀어 달라는 조건을 요구받았었는데 1절로 4절에 보면 이 일에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대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대답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3일 후에 내가 대답하리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믿는 자가 의논 자체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의논 자체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 15장 22절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립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의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실책이 있을 수가 있기에 곁에 지략가가 있어서 모든 일을 잘 의논하여 좋은 의견을 따라 처리하면 경영이 잘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사 즉 지략가라고 합니다. 최고의 지략가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의논하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래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경영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가서 의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 그 뜻대로 하면 실패하지 않고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되는 비결이에요. 형통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르호보암은 1차적인 의논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노인으로 삼았던 것이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노인으로 정했으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또 경청력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부터 정립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면 의논의 대상을 바로 정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의논의 대상을 누구로 정해야 하죠? 하나님으로 의논의 대상을 정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나가면 우리는 다 성공이에요. 의논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두고 그 앞에 나가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리고 교제이고 소통이고 대화이며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의논의 대상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예요. 의논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두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에게 진정으로
의논할 대상이 있고 나의 속내를 털어놓을 대상이 한 명만 있어도 살만하다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의논의 대상을 잘못 선택해 실패한 케이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을 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은 무엇이었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므로 이제 당신이 왕이 되면 솔로몬이 시켰던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러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그러자 르호보암은 즉답을 하지 않고 3일 후에 내게로 오면 대답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먼저 누구와 의논을 했냐면 노인들과 먼저 의논을 했다 그 말이에요. 백성이 왕에게 선정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가 만약 선왕이었다면 요구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지 백성들의 당연한 요구를 장로들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가 선왕이었다면 백성들이 그에게 요구할 필요도 없었고 그도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렇게 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백성무에 군림하려고 했기에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직분은 군림이 아닌 봉사직이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봉사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군림하게 돼요. 내려놓아야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그의 부친 솔로몬 생전에 그를 섬겼던 노인 방백들과 의논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나에게 충고하여 나로 하여금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 방백들은 그에게 그 백성을 섬기고 좋은 말을 해주면서 백성들도 영영이 왕의 종이 되어 왕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말씀은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진 자가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오니까 천년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타고난 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에서 내려주신 자. 그는 무엇을 모르고 있었느냐면 그는 왕자리는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자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자신을 위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권세와 부귀를 누리는 자리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자리가 무엇하는 자리인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실패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는 장로들의 오랜 경험에 의한 현명한 충고와 진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대답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기도할 때 기도는 올려드리지만 응답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10분 기도 드렸다면 우리는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만 혼자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고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으로 감동으로 지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르호보암은 왕자리를 권세자리로 알고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면 교회의 일자리가 권세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일자리는 봉사의 자리이자 헌신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군림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알아야 겸손을 유지하고 살아요. 겸손은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능력이에요.
아무나 겸손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겸손하다라고 늘 붙잡고 계시는 자가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겸손이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낮아진 모습으로 일해야 소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높아진 모습으로 일하면 늘 잡음이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이 낮아진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잡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는 것마다 주의 일이 되고 하는 것마다 축복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일입니다. 이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아는데, 나라와 국민들의 일을 맡아하는 의정자들도 국민을 위한 일자리지 부귀영화를 누리는 권勢자리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모든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사람이고 교회의 직분자는 봉사를 위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같이 노밤은 자신의 일자를 모르고 권세를 이용해 누리는 자리로 알았습니다. 그는 왕자에 대한 예비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또한 마음의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왕이 되는 바람에 그 자리를 이용하여 백성들에 군림하면서 부귀와 영화를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든 교회의 직분자이든 간에 일하기 전에 먼저 그 일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터 하지 말고 교육부터 받으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는 마치 엄마가 되기 전에 엄마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일부터 하면 잡음이 일견 마련이에요. 세 번째, 르호보암은 장로들의 충고를 버리고, 여기 장로들은 노인들이라고 그랬죠? 장로들의 충고를 버리고 자신을 모시는 젊은 정치 자문관들과 의논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장로들의 충고를 버리고 자신을 모시는 젊은 정치 자문관들과 의논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그는 정치 자문관을 잘 두지를 못했어요. 잘못 뒀어요. 정치 자문관은 바른 말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르호보암은 장로들의 오랜 경험에 의한 현명한 충고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층, 즉 정치 경험이 없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는데, 이는 그가 경험이 없이도 젊음의 열정과 패기만 있으면 이 일을 성공리에 성사시킬 수 있다는 짧은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좋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젊은이에게는 패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 추진력이 있다는 것, 그것은 매우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젊은이에게도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무엇이냐면 경륜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는 자는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젊은이는 패기가 있는 반면에 노인들은 경험이 있고 침착성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구원할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경륜. 사람이 경험과 젊음과 패기만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의논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의논하세요. 마귀 앞에 털어놓으면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것이 먼지마냥 날아가네요. 그리고 나에게 또 돌아와요. 그래서 비수같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버지여, 앞으로 하나님을 첫 번째 의논의 대상으로 삼겠나이다.
사실 성공도 알고 보면 실패한 경험이 밑거름이 될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노인의 충고를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성공의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들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패기만 받아들였지 노인들의 경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르호보암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노인에게 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결코 서두르지를 않잖아요. 물론 진취적이지 못한 점은 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노인들은 성공은 못해도 실패하지는 않아요. 신학교에 가면 꼭 이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냐면 르호보암이 실패한 이유를 들라. 읽어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은 뭡니까? 노인들의 교도를 받지 않겠다. 이게 답이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성경만 읽어보면 본문만 읽어봐도 이 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왜 이 문제를 내느냐? 의논의 대상을 바로 누구로 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잡으라는 거죠. 정치에 전혀 경험이 없는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조언을 했느냐? 두 구절에 나오는데 10절과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정치에 전혀 경험이 없는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조언하고 있는가?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게 정치에 전혀 경험이 없는 육적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성공케 하는 말씀이라면 육적인 사람들의 입에서 경험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과 의논의 대상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왕에게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아주 듣기에 명쾌하고 듣기 좋고 속이 시원한 말을 한 거예요. 육적으로 우리가 듣게 되면 그들의 말은 노인들의 교도보다는 100번 듣기 좋은 말이에요. 패기가 넘쳐나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 비해 노인들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열왕기하 12장 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대답했다 말이에요. 노인들은. 이같이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충고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는데 그의 마음에는 내가 왕인데 이래봐도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백성들을 섬겨야 되느냐는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그냥 들을 게 아니에요. 그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말은 입에 거슬리고 몸의 약은 쓰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경험이 없는 패기는 무모하고 실패합니다. 노인의 삶에 경험이 더해진 패기는 용기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패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욥기 8장 8절과 신명기 32장 7절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욥기 8장 8절에 보면 너는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들에게 배우고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라. 또한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사를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미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물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충고를 듣지 아니한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보세요, 여러분. 그가 종으로 살 때는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살 때는 도리어 종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이 말은 참 귀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왕으로 살 때는 승자가 되었다고 말아. 승자가 되었다. 왕으로 높아져 살 때는. 그런데 그가 종으로 살 때는 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디디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3기 인생 우리 그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잖아요. 제일 좋은 기가 여디디아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제1기 인생이에요. 2기 인생은 솔로몬이고 3기 인생은 전도서를 썼던,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다 헛된 것이다. 이게 전도서의 3기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제1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솔로몬의 제1기 인생, 후회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여디디아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가 어느 때예요? 왕으로 높아져 살 때가 아니고 낮아져 있을 때, 낮아져서 섬길 때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높아져 있는 모습은 추해요. 근데 낮아져 있는 모습은 아름답거든요. 하나님 눈에도 아름답고 사람이 볼 때도 아름답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면 천국 가면 종이 됩니다. 여기서 종으로 살다가 천국을 가면 우리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면 천국 가면 나그네가 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 천국 가면 주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낮아지면 천국 가면 높아지고, 이 땅에서 높아지면 천국 가면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행복한 것은 낮아지고 겸손할 때 행복한 거예요. 높아지러 갈 때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교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교만하면요 자신도 괴롭잖아요. 정말 괴로워 이때는. 그런데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려고 할 때는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종으로 살 때는 얼마나 겸손했고 행복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열왕기상 3장 7절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그때 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느냐? 나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을 했다.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 여기 출입은 처세거든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 작은 아이로 살았어야 할 자가 솔로몬이 고백돼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좋은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입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부족분을 채워주세요. 우리는 늘 부족분을 하나님께부터 공급받고 채워줘야 돼요. 능력도 부족하잖아요. 지혜도 부족하잖아요. 물질도 부족하고요.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채용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도 하면 하나님의 필요치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그래서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은혜와 평강을 덧입어야 돼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자죠. 몸이 있어서 광야가 있으니까 당장 몸이 있고, 여러분 몸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받아야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복받을 자의 조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 같은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도 얹어주시고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이여 부족분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뢰를 하나 든다면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겸손할 때 무엇라고 고백을 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오는데, 이 고백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라고 고백을 했다. 그가 처음에 겸손할 때는 나는 가장 작은 자요, 우리 지파에서 가장 보잘것 없는 자라고 낮춰서 고백을 했다고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작은 자가 아니고 큰 자가 되어버렸어요. 사울은 처음에 겸손한 자로 출발해가지고요, 아주 교만한 자로 마치고 만 자가 사울이었다. 다윗은요, 처음부터 겸손한 자로 출발하여 겸손으로 마감을 하고,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겸손으로 출발했다면 겸손으로 마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사울은 처음에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작은 자로 시작했다가 큰 자가 되고 교만이 날이 갈수록 쌓여만 갔어요. 그는 나는 작은 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고백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으니 자꾸 사탄이 그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했고, 그렇게 되자 그 작은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공 다음에 꼭 교만이 찾아오는 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알게 해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성공을 그 사람에게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 후에 다가오는 것이 패망이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성공의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가는 곳에는 욕이 따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겸손이 가는 곳에 성공이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쓰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이 있다, 꼭 조심해야 돼요. 슬그머니 찾아오는 것이 자만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천국 갈 때까지 늘 부족을 느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 없는 자라고 시인을 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그런 자에게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13절로 14절은 르호보암 왕은 백성들의 질문에 포악하게 대답을 했어요. 의논의 대상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13절로 14절에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포악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는 노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백성들의 질문에 포악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들어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들어가면 입에 진리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면 사랑의 행동으로 표현이 되고요. 겸손이 들어가면 늘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아름답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고요. 들어가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왕에 좋은 것을 여러분 안에 넣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차단해버리고 선이 들어오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요. 제일 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들어와야 영혼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15절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대답입니다.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르호보암이 백성들에게 한 대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려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솔로몬의 아들의 손에서 10지파를 뺏어서 주겠다고 예언을 했는데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악하게 행하여 이 같은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과 35절에 기록된 내용처럼 말이에요. 르호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대답을 한 것 같아도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할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선하게 행하고자 할 때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영적인 소원을 먼저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영적인 소원, 이것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은 공부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소원, 너무 좋은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소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마음을 주시는 것, 이건 참으로 복받은 자예요. 소원으로 먼저 나에게 다가와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첫 마음, 이것도 영적인 소원 중에 하나거든요. 이 첫 마음이 사라지면 인색한 마음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소원, 우리가 늘 이 단어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영적인 소원.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영적인 마음을 주시거든 지체치 말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섬길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셨군요, 우리가 이래야 돼요. 이것은 영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를 하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소원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소원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성령께서 준 첫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몸으로 우리가 옮겨 지는 것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귀한 것이지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하나님께 의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못할 바에는 노인들의 말을 듣고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먼저 노인을 찾아가고, 그리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젊은 청년들을 찾아가는 바람에 실패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본문이에요. 세상에 젊은이의 말을 듣고 여과 없이 포악하게 대답을 했다. 그 같은 대답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6절로 20절에 보면 그의 역군의 감독 아도람이 이스라엘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8절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겁이 나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별볼일 없는 거예요. 왕이랄지라도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냐면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니 그는 어떤 자예요? 실패한 자예요. 실패한 자. 이같이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는 자는 그가 누구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의논하는 자는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가 24시간 아닙니까? 늘 매사를 하나님과 의논하고, 큰 일도 의논하고, 작은 일도 의논하고, 감사한 일도 의논하고, 괴로운 일도 의논하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앞으로 나는 하나님을 첫 번째 의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겠다,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모두 다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을 원하세요. 의논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간이 참으로 긴데 그 긴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의논의 대상으로 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성공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과 의논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